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경은 세계의 모든 공통적인 모든 사람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다른 종교를 가졌으니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안 지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든지 다 성경 말씀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묻는다면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를 안 지었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는 어떤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심 받은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불신이라는 말은 개념은 성도들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A는 믿고 B는 안 믿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선택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이것은 좋으니까 하고 이것은 너무 내게 부담이 되니까 안 하고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를 여러 개 놔뒀는데 어떤 것을 해? 그러면은 둘러 쫙 봐갖고 제일 작은 것?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예화를 여러분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좀 하나님 가볍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쪽을 좀 잘라줬습니다. 이게 조금 가벼웁니다. 그래도 모든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또 지고 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또 조금 더 잘라주세요. 그러니 또 한쪽 잘라줬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또 잘라주세요. 그래서 또 한쪽 잘랐습니다. 결국엔 나는 십자가 지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그럼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몽둥이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 준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능력을 더하는 것이고 그만큼 아버지의 영광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죠. 누구는 따라가고 누구는 안 따라가고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안 하는 쪽이 더 편하겠다고 생각하죠. 안 하는 쪽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십자가 안 진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영광이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자,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죽은 사람이 부활하죠. 어떻게 부활한 죽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지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불신자나 신자나 성경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악한 것이므로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고의적이라는 것.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였으면 그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고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고의적이란 말은 자기 속에서 울분을 갖고 끌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내심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그런 모습이죠. 고의적으로 남을 해코자 하는, 남을 못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무질서하는 사람들,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의적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죠. 함정을 파는 것과 올무를 만드는 것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 사기치는 사람들, 공간 협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고의적인 거거든. 그래서 성경 고의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끌어내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아요. 반드시 죽이는 거죠. 14살 먹은 학생이 몽둥이를 들고 경찰서 문을 두드려 부셔버려요. 14살 먹은 학생.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면 경찰차 올라가고 경찰차 위에서 막 방방 뛰면서 막 소리 지르며 욕을 하면서 비정상적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는 여러 번 잘못을 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놔주고 하니까 거기에 재미가 붙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더 못된 짓을 더 하는 겁니다. 결국 소년 감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를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를 드리죠. 근데 속죄를 안 받습니다. 그런 고의적인 사람들.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서 뭔가 조금 한 것으로 그걸 대체해 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는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몰라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알고도 지은 죄, 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못되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 상대방을 몰라서 비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조금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세우신 대통령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막 모욕적인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나는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지 세웠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존경까지는 아니도 비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방하면은요, 자기도 비방을 받는 거예요. 미워하면 자기도 미움을 받고, 능욕하면 자기도 능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을 미워한다든가 비방하는 사람은 똑같은 형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심성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고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죠. 그것은 큰 실수가 아니라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런 비방들이 많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람들은 비방했죠. 내려오라,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내려와 버리면은요, 예수님은 사명을 실패하는 거죠. 근데 안 내려오고 끝까지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비방의 말을 한 방에 다 막아버리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비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것으로 우리는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유다서 1장 8절 말씀에 꿈꾸는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특징이, 비방은 뭐냐면 상대방을 모르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은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항상 위아래를 알아볼 수가 있고 좌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은 그렇지 못해요. 짐승이 남의 밭인지 내 밭인지 그걸 구별하면 내 밭도 모르고 남의 밭도 모르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저것은 이웃집 밭이고 이쪽은 우리 밭이고, 우리 밭은 들어가도 되고 이웃집 밭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바로 이성이죠. 사람이죠.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밭도 들어가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짐승은요, 거기에 풀을 뽑는 것이 짐승입니까? 이것은 곡식이니까 안 먹어야지. 그리고 이것은 풀이니까 먹어야지. 짐승이 그럽니까? 그냥 다 밟아버리고 또 다 뜯어 먹어버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밭인지 남의 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짐승들은 아무 밭에 들어가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관리하는 누가?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성이 있는 사람, 즉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러죠.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죠. 그때 다윗이 깊은 회개라고 평생 동안 회개를 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돼.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분명히 상을 받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죠. 선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숙제도 잘하고 출석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선생 무시하는 사람은 출석 잘 안 해요. 공부도 잘 안 해요. 숙제도 잘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사야 3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한 것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경 불에 태워버려. 성경 찢어버려.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어? 요즘 세상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신앙생활인데 허망한 것을 믿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많아요. 세상을 믿는 사람 많아요. 허망한 것을 믿으면은요, 그것은 큰 실패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당신은 부족하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니엘에게 물어봐야 되죠. 또 하나님에게도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그 모든 보물을 자랑하면서 만찬에 참여했고 그는 결국 그날 저녁에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거지요. 맞을 것이요. 우리가 주인이냐 이 말이야. 내가 내 주인이냐. 나는 내가 주인이야. 이건 틀린 겁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그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 주님에게 속한 자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의적인 죄입니다.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고의적인 것이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도 도리어 그들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는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들은 말씀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고쳐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르게 자기를 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한다든가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런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잘못입니다. 그냥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3살인데 그분이 신앙은 뭐냐? 밧줄이다. 신앙은 밧줄이다. 밧줄은 굵어야 되지. 단단해야 되지. 신앙은 굵어야 되고 단단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주여 나에게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고의로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옵시고 늘 바로 깨달아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